이사야서 50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하면 이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쫓아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 넘겼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현실의 삶에서 찾아오고 있는 엄청난 이 고통, 이 힘듦,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미를 내쫓아서 그렇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삶의 상황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바로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탓을 하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삶에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49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해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처해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역함,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있습니다.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게 바로 영적 악순환입니다. 자기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문제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탓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 악순환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는 것이죠. 전혀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강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가 여러분 삶의 고통이 찾아온 이유 자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그러한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영적인 이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진짜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기대의 대상도 아니고 간구의 대상도 아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너희 죄악의 문제이고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할 능력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꾸짖어서 바다를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강을 사막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 영적인 단절 상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의 상태,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갇혀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심각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고 간구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고통을 누가 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반대로 주제 파악을 잘하고 이 고통이 어디에부터 원인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명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의 실행자 여호와의 종을 불러주시는데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학자의 혀를 주셨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또 성령께서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명자의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종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사명자는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그 사명의 길에서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종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죠. 그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사명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있는 그 길 앞에는 여러분 영광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왕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명자의 길. 여러분 이 사명자의 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영광을 위해 사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셔도 되죠. 십자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로 다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시면 끝내 모두가 대부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시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금도 오늘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는 정말 이걸 정확히 알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이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사명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사명자는 바로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 제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시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보니까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위에 보시면 때리고 수염을 뽑고 그저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해도 이 여호와의 종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걸 당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렇지만 사명의 길을 걷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셨다. 이 말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멘탈을 주셨다는 거예요. 멘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멘탈과 당당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당당함, 전혀 수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긴다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런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이러한 멘탈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길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종, 정말 이 사명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랴?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랴?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과 여러분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없이는 여러분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 이런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명자가 어떻게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렇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면서 이 고통의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맨날 하나님 탓하며 하나님께서 왜 내 어머니를 쫓아냈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한 하나님도 모르고 전능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맨날 하나님 탓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과 이 사명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심각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까? 그 멘탈이 정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모습. 누가 나와 다툴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강력한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한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